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자타가 다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제하고 또 박애주를 실현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아마 지구상의 어느 종교보다 가장 사랑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많이 그렇게 하는 종교가 기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라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법인데 반해서 종교는 죄를 짓지 않는 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게 곧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등 종교는 다 예외 없이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를 그런 다른 다 사랑의 종교인데 그런 종교와 구별되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냐? 그것은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어느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의 창시자이신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래서 어느 종교도 비교할 수 없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되 가장 최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가장 근본 이유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표시가 십자가고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봐서 조금 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기독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십자가 사랑의 기독교가 맞느냐? 그 점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계시하는 것처럼 디베랴의 바다에 현현하셔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또 하나의 마지막이에요. 그때 십자가의 사랑을 정립해 주신 것이 주님의 부활 예수의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조반을 드시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같이 걸어가시면서 우선 성경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라는 의미가 우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하고 같이 걸어가고 계신 것은 십자가 사랑 이후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 사랑 이후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완성이면은 호칭이 베드로여야 돼요. 근데 시몬인 베드로라는 말은 십자가 사랑을 다 겪고 난 베드로가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바요나 시몬아, 절대로 베드로라고 안 하셔.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연인,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게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당연히 주여 제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그래 이래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내가 주를 필레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 십자가의 사랑은 아직은 아가페가 아니죠. 뭐라는 거예요? 필레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것은 필레오지, 필레오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이 아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전히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레어합니다. 여전히 아가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최대치가 어디예요? 필레오지 아가페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필레오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가 뭐가 문제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은 아가페장에 너희는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 할지라도 아가페가 아니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는 아무리 지고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필레오는 너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레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면 좋은 거니까 아무렇게나 대입해도 괜찮으냐? 천만의 개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필레와 아가페를 정립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목사들은 제가 보면 목사들이 제가 어느 설교를 들어도 다 사랑이 빠진 설교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하도 성경적 설교가 없어서 그래서 유명하다는 목사 테이프는 가능한 다 모아서 제가 보통 많이 들은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첫째는 성경적 설교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랑을 엄청 강조하는데 그건 아가페 사랑은 없더라고요. 필레오베키. 그래서 그냥 필레오 사랑으로 가사 본문 다음 단락 43절부터 48절까지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도 뭐로 설교를 하느냐? 필레오로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 걸 들어봐 전혀 앞에는 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는 저는 아예 본문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왜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는 추상적인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어떤 사람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회개로도 하는데 제가 보면 참 가증하고 한심해. 그렇게 어쨌든 그게 그저 얘기해도 관념이고 포괄적이고 그러니까는 했다고 그러면 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떡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대라 이거야. 그 설교하는 사람 못 봐서. 송사에서 네 속옷을 송사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는 차원도 틀리지만 이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야. 이걸 못하는 거야. 관념이고 포괄적이고 그냥 말장난하고 감동 주고 그러는 거는 얼마든지 하는데 심리 오리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심리를 함께 해라. 너한테 구하는 사람에게 주고 구고자 하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 들어봤어요? 전혀 없어.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왜 그래요? 이건 불가능한 설교를, 이걸 한번 그냥 막연하게는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는 유사일에 처음으로 정립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금 본문에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고 또 송사에서 속옷을 가지라는 사람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서 심리를 가고 이거는 지고의 사랑이다. 이상 사랑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필레오나 아가파가 아무리 지고의 사랑해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래서 본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요, 실제적이요, 직접적인 거지. 포괄적이요, 관념적이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실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선 본문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 본문을 주님이 어떻게 정립하셨냐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수 보복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뺐냐? 너 가서 빼라. 원수 보복이죠. 이를 부러뜨리냐? 너도 가서 이를 부러뜨려라. 이 원수 보복이야. 그걸 가장 오히려 원수 보복의 계명을 잘 제시한 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어. 근데 고살죄, 일부러 죽인 사람은 그건 원수 보복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은 피해자에 관련된 사람이 그 가해자를, 살인자를 죽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잘못해서 죽였어, 실수로. 그러면은 그 보복하는 사람이 보복해서는 안 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보복한 사람이 와도 죽이지 못하게. 도피성이 있다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원수 보복의 계명이다. 아시겠죠?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원수 보복의 계명으로 실제로 적용한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교도죠. 회교, 뭐 이란인지 어디서 그 자기 아들을 살해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됐는데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와서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취소됐어요. 이건 보복의 계명이죠. 나는 이 사람을 죽이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안 죽인 거예요. 지금도 회교도는 이렇게 원수 보복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 보복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실제는 이건 원수 보복이 아닙니다. 보복의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율법의 임무를 3대 임무를 세미나 때 정립해 드렸습니다. 율법의 3대 임무는 첫째는 죄를 죄 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 법이 없으면은 그건 살인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다. 범함이 없다는 건 율법에 없어서 안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해했어도 살해한 게 죄로 율법에 규정하기 전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형사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살인하는 것을 죄로 정죄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죽인 것은 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앞에 범한 죄를 처벌할 수 없다. 그게 형사 불소급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은 죄를 죄 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무서우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음은 대음으로, 절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것은 목적이 보복에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도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죄를 범한 사람을 징역을 살리고 사형시키려는 거는 징역 살게 하거나 사형시키는 그 죄를 보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원수 보복 신학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일벌백계의 의미에 제가 말씀드린 당근과 채찍의 의미지 보복의 의미는 아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세 번째 의무는 속죄죄다. 대속한다. 그 죄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은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대속이 있다는 말은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원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10절부터 12절은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안 지는 건 불가능한 거야.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님이 지금 원수 보복죄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 보복죄가 아니라 율법이다. 왜 그러냐?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근데 구원을 어떻게 구원이냐?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주님께서 완성하신다. 구약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영을 계시하신 것인데, 인간은 육체 소녀 가족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영을 인간이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도록 육으로 계시한 건데, 그러니까 그 육으로 계시한 것을 이제 구원하시려면 도로 영으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으로 계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으로 계시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영으로 해석하러 오셨다. 그게 17절부터 20절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육을 도로 영으로 원래대로 원래 목적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제일 첫 번이 뭘 하셨어요? 살인죄예요. 살인죄가 문제가 아니라 살인죄는 사실은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를 짓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심판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고착으로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인의 문제는 고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돼 있다. 그러시면서 그냥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야. 간음죄로는 왜 고착이 걸리느냐? 그것은 바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 말씀은 육체우선적 가시적 결과가 원인인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된 것이 고착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영리라고 그랬어요. 원래 순리는 원인인 마음에서 육을 지배해야 되는 건데 이건 거꾸로 결과인 육이 마음을 지배해서 생긴 문제가 고착에서 고착의 과거 정립해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원 중서로는 이 고착이 스칸달리조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지옥 가는 거지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정립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착 신학을 정립해 주고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면 고착의 문제를 해결해 구원이다. 그러시면서 앞달락의 맹세야. 맹세의 신학은 실제로 맹세가 뭐냐? 바로 율신 종교죠. 구약 전체입니다. 구약에 너희들 구약에서 맹세한 걸 주께 지켜라 했다는 걸 너희 들었으나 구약이 뭐예요? 절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살인죄의 고착, 간음죄의 고착, 이혼중세의 고착보다 가장 나쁜 거다. 왜 나쁜 거냐? 다른 것들은 고착이 생길 걸 모르고 간접적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원해서 고착을 쌓아가고 굳어가는 거라 최악이다. 그래서 결론을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라. 포넬로스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서는 고착이기 때문에 그 고착을 해결해야 영혼 천국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성립해야 될 문제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가요? 모세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천국 구원을 의미하니까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돼. 다르게 말씀드리면 맹세로 하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율법이 구원받는 게 되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럼 모세로 얘기하는 실제 내용은 뭐냐? 그게 예수님이 정립해 주신 게 뭐라고요? 모세는 율법을 얘기해요. 구약을. 구약이 뭐라고요? 고착인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은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그래. 가나안에 들여보는 건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라고요? 천국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을 보게 하신 거야.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기록된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복잡한 게 아니야. 딱 하나야. 이 네 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에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이 애굽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요 모세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구원의 절대적인 것은 고착돼서는 안 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지 못 들어가는 게 가나안에. 그것은 이유는 딱 고착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고착이라고 정립해 드려서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앞달락 37절까지 바로 율법의 문제는 구원 못 받는 이유는 고착이다. 고착 신학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복 신학, 보복론으로 정립해 주시는 보복론은 바로 앞달락에서 얘기한 율법을 얘기지 보복을 따로 얘기한 게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보복, 원수 보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달락에 한 맹세론을 안 하시고 율법외로 안 하시고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왜 그랬을까? 왜 지금 이 본문의 번역에는 지금 또가 있지만 원문에 또가 없어요. 또 있으면 안 됩니다. 또가 있으면 앞달락을 그대로 한 거예요. 유신 종교인 유대교를. 근데 왜 그거를 굳이 맹세론의 종교론으로 하지 않고 원수 보복론으로 눈으로 이는 이리로 하셨냐고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성경 해석하면은 그건 이제는 좀 여러분을 더 혼내도 돼. 그건 기도 안 하신 거야. 왜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종교의 맹세로는 목적이 뭐냐면 네가 선하냐 악하냐야. 그죠? 죄를 짓느냐 아니냐야. 선과 악의 문제다 이게요. 그런데 이걸 보복론으로 원수 보복론으로는 관계성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다 이게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본문을 왜 굳이 보복론으로 하셨느냐를 생각 안 하시면 그건 절대 안 돼. 그래서 본문 해석할 때는 우선 초점이 네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성의 사랑의 문제다. 그러시면서 옛사람의 말한 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복해야 되는 보복신학이죠. 그런데 주님은 관계성에서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보복으로 구약에서 계시한 것의 실제는 주님은 어떤 걸 했냐면은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아요. 정반대죠. 보복의 반대로 대적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사랑론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그럼 보복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오른뺨을 쳐면 왼뺨을 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송사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면 심리를. 그건 사랑이야 사랑. 정반대로. 이해되십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또 한 번 정말 놀라는 거는 성경은 예수님의 해석이 아니면 전혀 불가능하다. 아니 도대체 보복론을 이렇게 악한 사람, 악인을 지고의 사랑, 아까도 말했죠. 그게 지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누가 해석할 수 있어? 그건 아무도 불가능해.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건 그야말로 구약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서 인간의 말로 해석하는 것밖에 불가능한 거야. 이게 그야말로 혁명이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야. 그래서 또 한 번 저는 이거 외다리 복음서로 정립하지 않았더라고. 우선 성경은 아예 그건 해석하고 그러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이 사랑을 어떻게 하셨냐.
악한 자로 번역된 게 뭐냐 하면요, 포넬로스야. 이게 문제인 거야. 포넬로스는 마귀적 악이죠. 그냥 육적 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압달락에서 그 맹세론에서 절대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 고착 중에 그냥 최악이다. 그래서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거. 이에서 지나는 게 뭐예요? 맹세죠. 그것은 악으로 쫓아내는 게 포넬로스예요, 바로. 이게 성경의 최초로 포넬로스를 압달락에서 하시고선 지금 본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게 포넬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포넬로스는 마귀의 영이죠. 그러니까 최악, 아주 극악, 그렇죠. 지악의 포넬로스, 영적. 그를 지고의 사랑.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드러내는 사랑. 속옷을 가지고 송사하는 것에 거독까지 주는 사랑. 그 사람은 그렇게 아니 본문에서 이렇잖아요. 지금 악한 포넬로스가 누구야? 오른뺨을 때리는 게 포넬로스야. 거기를 나는 왼편을 대는 사랑을 하라게. 그렇죠? 속옷을 위해서 송사한다는 말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 속옷을 위해서 재판을 거는 사람한테 그게 악한 사람이죠. 그걸 네가 사랑하라게. 고독 주는 사랑으로. 오리를 억지로 가져가는 데를 심리까지 그런 악한 사람을 지고의 사랑을 해라게. 더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일부러 이거를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포괄적이거나 관념적으로는 할 수 없게 그냥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딱딱 들이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설교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주님이 악한 자를 사랑해요. 그래서 이 신학을 어떻게,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유사일에 처음 정립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걸 어떻게 정립하라고 지금 설정해 놓은 것이냐 하면은 포네로스를 그 압달락에서는 뭐가 포네로스라고요? 고착이. 예, 고착 신학으로 정립하라게. 그럼 이제 고착 신학으로 이 지고의 신학을 먼저 정립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고의 사랑인 을 지금 고착 신학으로 정립하면 제일 먼저는 우선 종교적 맹세야. 종교적 맹세의 사랑. 종교적 맹세라는 것은 종교가 죄를 안 짓고 그리고 우선 뭐 선을 행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게 37절부터 33절에서 37절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은 내가 고착이 어느 정도 해야 인간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종교적 사랑은 그것은 이미 앞에서 정리해 드린 대로 살인의 맹세의 고착보다 더해. 간음의 맹세의 고착보다 더해. 최악의 포넬로스 고착이야. 그죠? 그건 어떤 것보다 제일 문제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맹세하는 강도, 얼마나 그냥 정말 이를 악물고 맹세하나. 그 이를 악물고 강하게 맹세할수록에 고착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거니까. 이렇게 종교적 맹세의 고착이 1이라고, 만약에 하나라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단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그 맹세로 가능할까? 내가 그걸 하려면은. 이래요. 지금 종교적 맹세는 사실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내가 벌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맹세야. 안 그래?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맹세, 내가 그냥 이를 악물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타적이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거야. 그걸 진짜 사랑하려고 해봐. 어느 정도 내가 그냥 결단하고 맹세하고 그래야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 나를 위한 그 종교적 맹세는 또 말씀드린 박원순처럼 그건 자기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 일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뭐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은 이건 맹세가 최소 종교적 맹세의 2배 이상 강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 2배 이상 강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럼 고착도 최악의 맹세의 2배 이상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겉만 보고 그러지만 제가 보면은 정말 원수를 사랑해서 하는 구제는 저는 못 봤어, 사실은. 이건 전부 다 다른 측면,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건 아니라 다른 데에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는 거야. 뭐 이름을 날려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다른 그런 거지 진짜 원수를 그런 건 못 봤어. 뭐 그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 드렸죠. 자기가 누굴 자꾸 미워해. 이게 배신을 해도 안 되더라 이게야.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기도 일주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 이게. 그러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이요. 내가 적극적인 맹세해야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힘든 거야. 그런데 본문은 어떤 거냐? 본문의 실제는 이거는 관념이 아니야. 설교가 불가능해. 이런 거예요. 오른뼘을 때리거든 왼뼘을 돌려대라. 근데 오른뼘을 때리는 이런 어린애들 많이 봤어요. 다른 애가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 그건 애들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린애인데도 뺨따구를 때리면 이게 심각해. 사람은 뺨을 맞으면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른뼘을 때렸다는 얘기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왼손으로 때린 거예요. 이렇게 내 오른뺨을 때린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때리고 싶으면 내 왼뺨도 때려.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또 속옷을 가지고 송사하는 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이건.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준다는 건 속옷을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주 보잘것없는 건데도 피도 눈물 없이 그냥 안 되냐. 그 요새 실제로는 제가 들었어.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 그러면 실제로 그런데 조직폭력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이런 거 장기 판매를 하는 거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을 장기 하나만 팔므로서 갚을 데 없으면 하나 더 뛰어서 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야.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하는 사람을 심리를, 이건 어떤 얘기냐? 배너 같은 데서 잘 나오는 거죠.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자기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을, 나는 나를 이렇게 때리면서 당신 더한 거에 대한 사랑,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막연하게 뭐 글자 읽고서 그냥 넘기면 뭐 다 하는 거지, 뭐까지. 아무러면 어때? 너한테, 응?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 이거예요. 빌리고는 뭐냐면 원하는 대로 다 주라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본문은 이건 사람은 불가능한 거야.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설정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아담 우선이야. 육체가 우선이요. 가식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야. 그게 마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야. 그런 내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우선 놓고 정확하게 정립을 하면은, 야, 이건 인간은 불가능한 사랑이다. 그부터 해야 돼. 근데 무슨 뭐, 응? 실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러시면 요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대적이 아니라 거꾸로 악한 자를 지고의 사랑으로 해라. 이건 나는 사람을 할 수 없어. 그럼 뭐냐면 이렇게 지고의 사랑을 하라는 주님은 자기는 안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악, 아담 후손인 마귀 종을 사랑하셔. 그게 뭐예요? 호세아의 사랑이야.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는데 이 음란한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나갔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지 이건 절대로 인간은 못하는 사랑이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야. 예수님만. 예수님은 세리를 사랑하셔. 죄인을 사랑하셔. 탕자를 사랑하셔. 십자가의 강도를 사랑하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알고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냐 이게. 그냥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뭐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구 사랑한대. 따라서 이 사랑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건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야. 내 의지나 내 노력, 결단, 그건 어떤 거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요. 이건 아가페지 필레오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립해 주시는 아가페와 필레오야. 겨우 필레오 가지고 내가 사랑의 종교 예수 사랑이라고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276명을 구원하라고 하셨냐?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하나 더는 사실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사랑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야.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정립해 주십니다.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지약의 포넬로스. 영혼이에요. 마귀예요. 이거는 인간은 못해. 오직 하나님이요 예수님만. 왜요?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사람을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아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아니 중심의 포넬로스 마귀를 실제로 보고서 그래야 실제 사랑이. 이게 좀 실제 사랑이야.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그건 못해. 우리는 성령 역사 없이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왜 꼭 예수 사랑이냐?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셋이 있어요. 왜 셋이 있냐? 그건 우연이 아니다. 이 세 십자가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인자 십자가의 사랑이다. 천국의 주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그건 뭐 아무리 금침대에 오시고 와도 그건 보통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게. 아무리 뭐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막 그렇게 섬긴다 하더라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육신을 입은 한은 시각 공간에 제한을 받고 춥고 배고프고 자위되고 이게 뭐 끔찍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십자가냐? 이렇게 금침대 예루살렘에 오셔도 끔찍한 십자가인데 짐승이나 태어나는 구유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유 십자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촌 속에서 목수로 사신 거예요. 흑암의 땅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사시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죽으시니. 저는 그것을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라 그거는 구유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두 십자가보다 가장 크고 어려운 십자가가 뭐냐? 보혜사 십자가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담 후손인 포넬로스 마귀 심리 있는 내 심령 속에 겉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그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돼.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족식으로 정립해드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니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부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주님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주님의 오른뺨을 때리는 마귀, 포네로스. 그거 동거하셔야 돼. 그와 같이 살아셔야 돼.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셔야 돼. 그걸 왼병으로. 속옷을 가져라고 피도 눈물도 없어하는 마귀에게 그걸 내쫓고 오시는 게 아니야. 거길 들어오셔야 돼. 그와 동거하고 들어오셔야 돼. 채찍으로 주님을 때리는 노예의 선에 그 지독한 그 사람을 더 만들 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하셔야 돼. 도대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임마누엘을, 보혜사를 어디까지 이해하고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도합니까? 찬송합니까?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왜 날탱이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지긋지긋한 왼수인 276명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씀은 네 주님처럼 네 영혼을 사랑하라. 포넬로스 마귀인 네 영혼을, 지약한 네 영혼을 사랑하라. 그래야 나도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은 지고의 사랑이어야 돼. 육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심령 속에 지악에 썩은 물이 그게 보이고 그게 괴롭고, 그러나 그걸 사랑하는 게 남이 아니라 네 심령을. 그러면서 주님 저는 이게 안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먹으면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주님의 사랑받기 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이 지악의 내 심령을 내가 정말 사랑하나? 그것은 육신을 사랑하지 않는 뿐이 아니라 육신을 적극적으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포네로스, 이 고착이 왜 생겼어요?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잊지 마셔.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나는 이제 육을 부인해서 직선으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널 뛰어야 돼. 괴로워야 돼.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 가면서 내가 육체를 그냥 당장 부인할 수 있어. 주님은 그게 평생을 싸우면서 가라게. 그게 주님의 지고의 사랑에 대한 내가 해야 될 내 심령을 위한 사랑이야. 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지악인 내 포넬로스 심령 속에 지고의 사랑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려면은 내 지악의 육체를 부인하고 늘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주님은 그래서 나하고 같은 독방에 내 심령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가 내 심령을 나도 이렇게 사랑해서 주님과 독방에 정말 이 세상에 어디도 없는 가장 지고의 인고의 부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내가 정말 인고 부부가 되셔서 종말 때 주님과 함께 휴거하는, 그래서 주님의 인고 부부로 천국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는 그 인고 부부를 여러분으로 삼으려고 주님은 4,000년 전부터 예비하시고 276인을 선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완전한 주님과의 인고 부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종말 때에 특별한 지고의 사랑으로 선택하신 구유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감사를 말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로 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저희 심령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소원대로 천국에나 이 세상에나 어디도 없는 주님의 완전한 인고 부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